어서 오세요. 채널 마음성경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마치 내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튕겨나오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요? 라고 의심하게 될 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서 기도했는데 더 악화되고,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했는데 차도가 없고,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절대로 무관심이나 거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깊은 진실들이 숨어 있어요. 성경 말씀,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시편 69.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알아야 할 5가지 중요한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진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 기도가 거절당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가 무언가를 요청할 때 즉시 안 되라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죠. 때로는 자녀가 더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더 좋은 것을 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정말 자녀에게 필요한지 지켜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침묵은 아니오가 아니라 아직일 수 있습니다. 성경 예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으셨어요.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왜 오지 않으시는 거지? 우리 오빠가 죽어가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훨씬 컸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죠. 제가 상담한 한 성도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2년 동안 취업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면접을 볼 때마다 기도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하나님, 왜 응답해주지 않으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런데 2년 후 그분은 처음에 원했던 회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죠. 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지금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다면 거절이 아닌 준비 시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두 번째 진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말씀,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을 기어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648.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인내를 기르십니다. 성경 예시, 야곱의 20년.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섬겼는데 라반에게 속아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죠.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또 7년을 더 섬겨야 했습니다. 총 14년이에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6년을 더. 총 20년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이었겠지만 그 20년 동안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기적이고 교활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변화된 거예요. 두 번째, 의존성을 기르십니다. 기도 응답이 즉시 오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집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길수록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사업가 성도님이 있었는데 사업 확장을 위해 1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자금 조달이 계속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겠구나를 깨달았어요.
결국 1년 후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자금이 해결되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이유를. 제 교만함을 낮추시려고 하셨던 거네요. 세 번째, 신뢰를 깊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 믿음의 시험이 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7. 금이 불에서 단련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기다림에 불감하여서 정제됩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성품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려 하실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혹시 교만함이 있나요? 조급함이 있나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나요? 세 번째, 진실.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화면 계절의 변화, 농부가 때를 기다려 수확하는 모습. 우리는 종종 지금 당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0일. 첫 번째, 하나님의 때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입니다. 구약의 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타국에서 고통받을 것이다. 왜 400년이었을까요? 당장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마이너스 이스라엘 민족이 충분히 번성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이너스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해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마이너스 모세라는 지도자가 준비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이너스 주변 정치 상황이 맞아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춰졌을 때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신약의 예수님의 때. 갈라디아서 44때가 찬즉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이 오신 때도 완벽했어요. 마이너스 로마의 평화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환경. 마이너스 헬라어가 공통언어가 되어 소통이 가능한 시대. 마이너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 복음의 교두보 역할. 마이너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될 준비가 완료. 현대적 적용 사례. 사례 1. 결혼 기도한 자매님이 30대 중반까지 결혼을 위해 기도했어요. 주변에서는 너무 늦은 거 아냐? 라고 했지만 39세에 만난 남편분은 정말 완벽한 짝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남편분도 그때까지 신앙 성숙과 경제적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둘 다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던 거죠. 사례 2. 사역의 때. 한 목사님은 20년 동안 대형 교회를 꿈꾸며 기도했어요. 하지만 계속 작은 교회만 섬기게 되었죠. 그런데 40대 후반에 갑자기 큰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은 20년 동안 작은 교회에서의 경험이 큰 교회를 섬기는데 꼭 필요한 자산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 때를 분별하는 지혜. 성경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전도서 311. 마이너스 준비하는 때 우리가 갖춰져야 할 것들이 있는 시기. 마이너스 기다리는 때 외부 조건들이 맞춰지기를 기다리는 시기. 마이너스 행동하는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움직여야 하는 시기. 실천 방법. 지금이 어떤 때인지 분별해 보세요. 준비하는 때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기다리는 때라면 어떤 마음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요? 네 번째, 진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르거니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마가복음 427-28.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다니엘의 21일 금식기도. 다니엘 10장.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마음을 정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려고.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셨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럼 왜 21일이나 걸렸을까요? 그런데 바사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바사국 군주들과 싸우다가 영적 세계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응답을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현실에서의 보이지 않는 역사. 사례 1 가족 구원. 한 성도님이 10년간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어요. 남편은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오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을 방해했죠. 하나님, 정말 들으시는 건가요? 그런데 10년 후 남편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동안 직장에서 여러 크리스천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거죠. 사례 2 질병 치료. 한 성도님이 암 선고를 받고 치료를 위해 기도했어요. 1년 동안 기도했는데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왜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마이너스 가족들이 더 가까워졌어요. 마이너스 신앙이 깊어졌어요. 마이너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어요. 마이너스 의사와 간병인들까지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병은 천천히 나았지만 그보다 더 큰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중에 일어나는 일들. 마이너스 관계의 정리. 하나님이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심. 마이너스 환경의 조성.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최적의 환경을 만드심. 마이너스 성품의 변화. 우리 내면에서 조용히 일하심. 마이너스 더 큰 그림의 완성. 우리 개인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심. 실천 포인트 1.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님을 믿으세요. 2. 주변의 작은 변화들을 관찰해 보세요. 3.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세요. 5번째, 진실. 침묵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성경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너에게 잠잠하시고 너를 기뻐하심으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17. 사랑하심으로 잠잠하시고 마이너스 이 구절이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부모의 침묵. 좋은 부모는 자녀가 울며 떼를 써도 때로는 침묵합니다. 왜일까요? 마이너스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마이너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자녀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마이너스 궁극적인 사랑의 증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침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마이너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 마이너스 네가 더 성장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다. 마이너스 내가 가장 좋을 때 응답해 주겠다. 마이너스 너를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들겠다. 지금 하나님의 침묵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을 것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진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아직의 시간입니다. 2.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고 계십니다. 마이너스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것. 3.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마이너스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4.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마이너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역사. 5. 침묵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이너스 더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한 준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의 침묵이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침묵도 사랑이라는 것을, 그 침묵 속에서도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의 시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두렵지 않으시죠? 오히려 기대가 되지 않나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힘이 되어주세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